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 우리 찾으시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자,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앞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니 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 말씀에 굳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무슨 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시죠. 성령님이 거하시는다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렇게 그 신령한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신이 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 내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 가끔 보면은 요즘 누구 탤런트도 신이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 내려서 뭐 됐냐 했더니 무당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내리면은 우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경험상 그렇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은 자꾸만 뭔가 이렇게 그 이상한 경험을 해야 되지만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령의 별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성령 받으면은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 뜻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라 이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은, 요즘 그 문명의 이기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그럼 인터넷이 있으면은, 보니까는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호텔에 묵었거든요. 호텔에 묵었는데, 좋은 호텔과 나쁜 호텔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그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이 잘 터지는 호텔이 좋은 호텔이에요. 근데 인터넷이 잘 터지는 호텔은 뭐냐면 투자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1층부터 9층까지 있습니다. 근데 9층까지 있는데 여기 각 그 층마다 뭐가 있냐면은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 영어로 말하면 라우러라는 건데, 이런 기계들이 각 층마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각 층의 라우러는 다른 거지만은 같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뭐 벌써 컴퓨터 전문가들은 그 이권사님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제 말을, 그렇잖아요. 각각 다른 기계들이지만은 또 같다고도 말할 수 있죠. 왜? 같은 본질을 다 딜리버리 해주고 있잖아요. 7층 인터넷이 틀리고 9층 인터넷이 틀리지 않죠. 그렇죠? 나오는 전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 여기 보면은 기계들이 다른 게 있어요. 왜? 본체가 있어가지고 이 본체에서 나오는 전파는 똑같다는 것이죠. 더 크게 말하면은 이것도 또한 여러 개가 있으나 뭐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은 뭐 저는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뭐가 됐든 시작이 있잖아요. 뭐 그것이 구글인지 모르고, 뭐 지금부터는 제 전문적인 얘기 아니니까는 너무 제가 무지하다 그래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인데 5개고 하나인데 10개인 게, 이게 바로 이런 특징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곧 예수님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불교의 선문답 같은 건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은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증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와 같이 살 수 있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은 철저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세계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하는 얘기는, 자, 나는 이제 떠난다. 그런데 내가 하던 일이 있다. 그 하던 일이 뭐냐? 그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도 이제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데, 보혜사, 헬퍼, 도와주는데 무엇을 도와주느냐? 너가 바로 내가 했던 일,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너 또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질문이 거창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예수님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같이 사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삶을 우리 또한 똑같이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은.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스스로 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니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감성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십자가는 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누구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예수님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로 보면은 자기 부인이라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르러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했다 그랬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삶.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라 그러면 자꾸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삶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죽음이고요. 요거는 자기 부인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죄입니다. 그러니 이 죄가 아니고요. 순종입니다. 복종이죠.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자기에 대한 부인, 자기 죽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지만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갑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때는 그 십자가 진짜 모형을 해가지고 그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정말로 어깨에 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금요 집회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 밸리뷰 올라가다 보면은 언제부턴가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예? 예, 한 사람 있죠.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제가 궁금해서 좀 멈춰서 물어보려고 그래. 똑같은 근데 그거 가짜예요. 왜냐하면은 바퀴를 달았어, 밑에다. 가짜야, 가짜. 아니, 끌고 가려면 진짜로 다 끌고 가야지. 응? 그 밑에다가 바퀴 달아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는 그냥 신용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리막에서는 바퀴가 밀어주고요. 뭐 올라갈 때도 뭐 모터, 모르지 또 모터도 달았는지. 거기다 또 미국 국발 꽂고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십자가 진다는 게 그런 건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는요, 두 가지가 없으면 십자가 아니에요. 첫째는 자기 부인과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그 자꾸 기독교가 뭐 썩었다는 등 한국 기독교가 문제있다는 등 솔직히 우리 한국 기독교 막 뭐라 그러는데요. 이민교회도 만만치 않아. 우리 인정하건대 이민교회는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면서 올바른 길 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찬물을 껴안 듯이 마치 우리는 아니라는 듯이 얼굴에 아주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자기 죽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해해야 되고요.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이거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작은 예수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게 바로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 가운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는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 삶을 허락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외적인 변화를 막 기대를 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처럼 5,000명을 먹이거나 아니면 무리를 걷는 역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종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하나가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변화되는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의 내면적 변화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외면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맞지만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시대 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불기둥이 있었죠. 그렇죠? 구약시대 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만나가 임했고 또 메추라기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신약시대에 오면요, 그런 물리적인 기적은 사라지게 돼요. 왜 그럴까? 그 시대적인 환경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만져주시는데, 신약에서는 뭘 약속하시냐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무엇이 변하냐면은 내면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영을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게 쉬워요? 마음 드리는 게 쉬워요? 아니, 고민을 갑자기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문서 내놓을래요? 마음을 내놓을래요? 하나님이 두 가운데 하나 받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주시겠어요? 집을 주시겠어요? 아니,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선.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집문서 내놓겠어요? 아니면 마음을 내놓겠어요? 예? 집문서 없어요? 이야, 진짜 참 교묘하다, 교묘해. 그럼 여러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집에 있는 거 다 내놔봐요. 뭐 있어요? 권사님 집에 뭐 있어요? 남편. 아니, 남편 안 돼. 그러면 아마 다 내놓겠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남편, 왜 없어지지도 않아. 이거 대화가 안 넘어가는데, 이거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귀한 거 정말 바친다고 하고 마음 바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또 마음 바치, 물론 쉽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바치기 쉽지 않을 거요.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요, 이건 제가 그러지 말라고 염려해서 한 얘기. 그러니까 마음 바치지 말고 집 바치세요, 그냥. 그 이유는 마음 바치잖아요.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바친 자가 집 안 바치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어떤 여인에게 마음 뺏긴 남자 보십시오. 정말 웃기지 않아요? 뭐 집도 갖다 바쳐. 여자 한마디 딱 하면 나 너무너무 가방이 필요해. 그러면은 3개 가방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아우, 나 걸어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요, 세상에 있는 차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없어서 못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마음 바치는 게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헌금 바쳐도 마음만은 바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내 뜻대로 하고 싶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지,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다 드리고 싶지 않다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변화되는 사건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바칠 때 사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2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이 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도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성령 받아도 자기 부인 안 할 수 있습니까? 최영희 권사님 너무 격하게 고개 끄덕끄덕거리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 부인하지 않고 성령 받을 수 있어? 바꾸면서 바뀐다. 성령님은요, 선물입니까? 아니면 쟁취하는 겁니까? 성령의 선물이죠. 선물은요, 주는 자의 뭐예요? 뜻에 의한 것이지. 그래서 말한 대로 이게 참 교리적으로 장로교와 감리교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온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러면은 인간의 고백과 인간의 결단은 어디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오심은 선물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나나 아니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왜 당신은 성령 받지 못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물론 부르짖어 간구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좀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좀 하나님께 매달리라 라고 말할 수 있어도, 너는 못 받았으니까는 난 받았으니까는 난 너보다 우월하거나 난 너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다거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는 자를 끌고 와야 되지만은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외면적인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방언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예언하는 일도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핵심적인 것,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가 오게 돼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오래 참음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나타나는 열매 종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거의 본질적인 거 두 가지를 말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두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만,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딴 길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옛 자아인 본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좀 유치한 예지만은, 오늘 우리 송집사님 우리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선 식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식사하는데 아직도 제 본성은 그거예요. 제가 뒷자리에 있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면은 맛있는 거 다 먹을까봐. 이 본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유치한 예일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 본성은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앞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있던 어떤 분이요, 슬그머니 앞으로 싹 나섰어. 아니,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요, 대단합니다. 근데 본성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왜 죽여야 돼? 목사님이니까 치사스럽잖아. 근데 그것이 사실은 갈등이잖아요. 이건 유치한 예지만은 좀 심각한 예는 이제 안 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곳곳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제 설명을 하면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먼저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주님께서 행한다고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이 말은 기도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자, 여러분, 복권 살 때 기도하고 삽니까? 그냥 삽니까? 예? 복권을 안 사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사봤는데. 예? 안 사요? 이제는 안 사요? 2015년 돼서 안 산다고? 할 줄은 몰라요. 전 정말 잘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일 때, 그때 세리투스 교회 전도사일 때 제가 만스마켓, 그 만스마켓이 문제야. 장 보고 나올 때 꼭 그 거창하게 안 하더라고. 그 거창하게 가면 부담스럽잖아요. 뭐 번호 그런 거, 뭐 리커스가 뭐 그런 거죠. 뭐예요? 한번 대장님 많이 해보셨어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호 이렇게 찍는 거. 퀵이라고 해줘요? 장모님 잘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이게 만스 가면 저 해본 건 고백하건데 이거 찍찍 긁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저기를 하면은 스크래치. 그거는 뭐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그쵸? 정말 초기에는요, 기도하고 했어요. 왜? 이 말씀대로 내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될 때도 있어, 안 될 때도 있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했는데 30불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1불 내서 30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금을 들여 3불을 들여서 90불짜리 했더니요, 그땐 꽝이 났어. 근데 그때도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는데는 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나. 이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에이, 이거 그냥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이게 우리의 시대에는 이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과학의 시대니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만 받아들여야지, 이걸 문자적으로나 아니면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아닌가 봐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해하니까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야지 맞는 이야기인데, 말씀대로 해도 안 되는 것을 보면은, 또 될 때도 있는 걸 보면은 이건 우연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스톱.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스톱. 자,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에 눈이 많이 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체 내 이름으로란 뜻이 뭘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 그렇지 않아요? 마치 그 엑소시스트, 그 다음에 옛날에 뭐였죠? 그 엑소시스트 영화.
오멘. 그렇죠. 오멘이죠. 오멘을 보면은 마치 그것이 뭐 십자가 쭉 들이면은 갑자기 그냥 귀신 들리는 사람이 쭉 촛농 놓듯이 녹아져 가지고 이런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은 허언을 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내 이름으로란 뜻이 무엇일까? 이건 아주 분명한 답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내 이름으로란 것은 내 뜻대로, 그런 소리, 내 뜻대로. 여러분, 이거는 너무 맞는 얘기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를 중원본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는 이것 내게 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렇죠. 이 짧은 구절이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건 무슨 뜻일까? 그것이 누구 뜻에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되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 응답될 리가 없죠. 그러니 결국은 정말로 누구를 망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응답할까 안 할까? 예? 저 인간 좀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기도 40일 아니라 400일 해보십시오. 아예 그 시간에 뭐 하면 나? 집에서 자는 게 나아요, 자는 게 나아. 여러분, 어느 길이의 기도보다도 올바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멀리 간들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옵소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너무나 냉정하게 그 기도하는 순간 딱 이루어져가지고 예수님 뭐 했어요? 그냥 끝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뜻이에요.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간과해. 살아 역사하는 한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은 교회가 이게 역사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 받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막 은혜 받았다고 그냥 막 살아 올라와. 그래서 고개 바짝바짝 들고 막 그냥 올라가.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가을이 되면은 이 빳빳한 것들이 수구리 여러분, 열매가 많을수록 고개는 어떻게 됩니까? 수그려지죠. 제가 감나무 보니까요, 이 감도요 하나 달린 거는 아직도 뻣뻣해, 지 살았다고. 그런데 한 6개 달린 거 보면요,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휘어지게 늘어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은혜롭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 다 죽기는 이건 경험적인 건데 또 현실적인 얘기인데 다 죽는 교회는 없더라고. 근데 살아 펄펄 뛰는 그 종들이, 적절한 표현이 없는데, 살아 역사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이게 가다 보면 결국 문 닫게 돼 있어. 눈으로 보기에는 막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지 말들도 많죠. 근데요, 은혜 받는 교회는요, 이런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다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고 있게 되고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고, 그 뜻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게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케미칼이 바뀌어야지만이 교회가 은혜롭게 돼요. 물론 교회는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또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요. 여러분, 새로운 영혼들은 살아오겠습니까? 죽어오겠습니까? 대부분 이것도 경험적, 이건 신앙적인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험을 보면요. 새로 들어온 영혼들은요. 다 살아서 와. 왜? 나름대로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아세요? 은혜 받겠다고 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다고 해서 오신 분을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새로 오신 분을 내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 단점이 뭐냐면은 의인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살아있으니 근데 이게 과정이 꺾여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더 깨달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무엇인지 구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니겠어요? 그 히포의 그 유명한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불의 심판, 다시 말하면 그 순교의 역사가 오게 되었을 때 나는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불의 역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뭐냐면요. 주님 나를 어서 데려가 주시옵소서요. 그때의 기도는요. 이 환난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환난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아멘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였어요. 그러니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은 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순종과 절대적인 복종을 통하여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자 스톱. 결국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란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믿음은 결국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하신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능치 못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괴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신비스러운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갈 수가 없었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니까는 이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큰 일을 우리는 그러니까는 더 높은 탑을 쌓는 것, 교회 크게 짓는 것, 뭐 사람들 많이 오는 것 이게 아니라 여기서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더 큰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 더 큰 일은 뭐겠어요? 사실 계속 반복했어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네? 십자가와 순종이죠. 자기 부인과 순종을 나는 할 수 없으나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할 수 이게 큰 일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큰 일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의 큰 일도 십자가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음식이 떨어질까 봐 조급한 마음에서 제가 절제하고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에? 제 인격으로 한 겁니까? 여러분 제 인격을 여러분들 모르시나 본데 제 인격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격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 체면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 스스로 신앙 고백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그 시련과
그 어려움과 그 유혹을 감당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전하는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때 만일에 제 육신의 정욕대로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아니 권사님 어디 제가 앞에 줄 섰는데 어딜 앞서십니까? 라고 싸웠겠습니까? 안 싸웠겠습니까? 싸웠겠죠. 그게 성령의 역사로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또 누군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 잘 믿어. 우리가 큰일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죽이시옵소서.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예 나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이런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다 죽여버리거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죽자고 하는 기도를 뭘 살려? 받아줘야지. 왜 죽대는데. 근데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는 우리 일단은 라팔마 교회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 제가 받은 은혜는 딴 교회 보지도 말고 실망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너는 이 라팔마 교회만 생각해라. 왜? 제 타이틀이 명함에 뭐라고 써있어요? 담임 목사 중요한 게 아니라 라팔마 교회거든. 그냥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많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그 길 가면 되는데 두 가지만 있으면 좋겠어. 하나는 교인들이 다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부인하자니까는 또 지금 있는 부인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 근데 목사님 암만 생각해도 나는 죽일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 사람 더 죽어야 돼. 지금 생각하기에 목사님 저는 정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정말로 저는 암만 생각해도 저에겐 고칠 것이 없어요. 이건 뭐와 똑같냐면요, 시험장에 딱 들어갈 때 자신만만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알아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아예 1번부터 50번까지 굴리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쵸? 그냥 굴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만일에 나는 전혀 걱정도,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부터요, 사실은 기도가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기도해야 돼. 죽기 위해. 그 죽기 위해 기도한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에 꺼리 끼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일이라면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건 들은 간증 이야기니까. 어떤 분이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다 털고 나와요. 그런 표현하죠, 여러분들. 다 이제, 그러니까는 몸만 빠져나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부동산 업자가 오더니 이 비즈니스 다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10만 불을 쥐어주겠다.
그러니 10만 불 넘게 이윤을 남기게 해줄 테니까는 내가 이제 누구를 데려올 건데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가벼운 거짓말 2개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벼운 거짓말 2마디만 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당신에게 10만 불을 쥐어주겠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혹했습니까? 아니면 혹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겠습니까? 혹했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거다. 이 비즈니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그냥 잘 됩니다.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통상적으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우리 교회 부흥합니까?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근데 부흥해 안 해? 뭐가 이게 부흥이야? 백 목사님 저기 내 부흥회 갔는데 부흥회 간 교회가 7,000명이라고 그랬죠? 10,000명이라고 했어요?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예? 기억이 안 나요? 10,000명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1,950명이야. 근데 우리 그런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저도요 얼마 뻥치고 싶어 하는데 누가 그 김동현 목사네 교회 요즘 그 많이 잘하고 있다며 그러면요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뭘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한번 쓱 웃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부정해, 긍정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사악한지요. 누가 알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내 심적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쥐뿔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인데 이 사람이 집사님인데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한마디만 그냥 조금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부동산업자 얘기. 그러면 자기가 다 나머지 알아서 할 테니까는 지금 어리버리한 사람 한 사람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투자 이민으로 이제 왔는데 뭐 중국 사람이었나 중국 본토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비즈니스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 물어볼 때 그냥 그렇게만 그래서 왔어요. 서로 뭐 얘기가 됐겠죠.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사람이 물어보는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비즈니스 잘 됩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걸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솔직히 잘 안 됩니다. 2년 동안 손님 하나도 없었고 매일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지 마십시오. 딱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요. I am Christian이라고 했는데 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랬더니 그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딱 얼굴을 보더니 I am Christian too. 자기도 기독교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줬게 안 사줬게? 왜 사줘요? 적자인데 그게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고 나서 와가지고는 간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예수님 때문에 쫄딱 망했어. 저는 솔직히 그 뒤에 스토리는 몰라요. 못 들었으니까. 회복됐는지 아니면 망한 상태로 갔는지도 몰라. 어쩌면 그 사람이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했다? 그 사람이 망한 것이 저는 축복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척하지도 말아요. 여러분도 선하지 않아. 뭐 목사보다 더 앞서가는 교회는 없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제 마음을 아니까는 여러분도 저보다 앞서가지 못하면은 제가 더러운데 여러분들도 더럽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왜 너무 신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고요. 사실은. 또 부끄러워질 때가 있고요. 당황스러워질 때 많아요.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내가 부끄러워지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알아요. 영적으로 뭘 아냐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요. 삶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요.
열매는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점점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기뻐지고요, 사람들 앞에도 꺼릴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요쯤 되니까요, 조금 하나 자신감 생긴 거 있어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별로 두려울 게 없어. 왜? 여러분도 제 뒷조사 해봐도요, 별로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캘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제가 포장할 것도 별로 없어. 여러분들은 너무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잘 알죠? 그 다음에 잘생겼다는 소리 들으면 얼굴이 막 휘어지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보다 좀 똑똑한 얘기 듣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오종현 목사 닮았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광고했잖아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죄송했던 게, 오종현 목사 닮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에, 제가요,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좀 고백해야 될 거는요, 포장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 죽으세요, 그냥.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 더 죽어, 그냥. 권사님들은요, 집사님들 앞에는 죽고, 요즘 장로님들 잘하는 거 보니까는 청소 열심히 해야 돼. 맨 처음에는 한번 1년만 해보자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전통이 돼가지고, 장로님들 다 요즘 화장실 좀 더러워졌어요, 요즘. 아주 불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거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영적인 면에서는요,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조차도 사실 조심스럽게 늘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제는 그래서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려 약속한 은혜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그럴 때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체질이 바뀌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요, 라팔막 교회가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교회 같아. 그냥 젊지도 않지만은 그냥 젊은 기운에 말하면요, 해볼 만한 교회인 거야. 완전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한번 싸워볼 만한 교회인 것 같아. 야, 진짜 여러분 잘 걸렸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을요,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끝까지 한번 데려가 보고 싶어. 이게 영적인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요, 저 아니면 라팔막교 안 될 것 같아.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저를 하나님께서 완벽한 장소에 보내주신 거예요. 말이 좋아 5개 합해졌다 그러지, 다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근데도 온전히 잘 가. 저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라면요, 한번 이제는 과거의 전통이 어떻든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역사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자리에 왔으면은 용광로처럼 이렇게 녹아져 가지고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십자가가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것,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양보하고 나누어지고, 뻔히 알죠.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알고요. 근데 여러분, 더 위대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아주는 게 얼마나 위대해. 객관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랑할 만한 뭐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다, 그거 아무리 저한테 얘기해도요, 소용없어요. 이제는. 왜? 흠 있는 것도 아는데, 서로 부족한 거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왜? 이미 다 그거 알고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를 알고 저는 여러분들 안다면은, 우리가 피차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너희도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뭐 한다 그랬죠? 행한다 그랬죠? 이 행한다란 말의 원어가 뭐냐면요, 바로 그것이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근데 이 말이 참 중요한 이유가요, 이 한국말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원어를 제가 쓰는 이유는 성경의 원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포이에오란 단어를요, 놀라웠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시는 일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일의 퀄리티가 예수님이 일하는 퀄리티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간다는 뜻은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이제 나는 없다라고 믿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니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절대적인 순종,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절대적인 순종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펑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참 신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기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인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스피킹과 리스닝이 있는데 이건 기도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리스닝의 시간이 많아야 돼요. 기도는 막 그냥 어떤 사람 보면요, 내가 옆에 듣기에도 다급해.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막 기도하고 또 조금 더 가버렸어. 그럼 내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도 야, 저래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 아니 기도했으면 어때요? 대화도,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 그랬어요. 그렇죠? 대화는요,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대화를 시작하면은 온전히 대화를 하는 사람을 보면요, 막 말도 하지. 그렇지만은 대화를 잘한다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듣는 귀가 크면은 이득일까요? 말하는 입이 크면은 이득일까요? 왜? 들으면요, 내게 없는 것이 생겨요. 말하면요, 내게 있는 것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도 대화면은 듣는 것이 기도고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를 직접적인 통로를 주신 게 기도예요. 그래서 신자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통점을 찾으려면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뭐 다니엘도 그렇죠. 다윗도 그랬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다 모든 사람들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딴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이것을 우리는 오늘을 축복을 받아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기도함으로 선한 양심과 더불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단언코 말씀을 드려요. 분이 납니까? 그럼 와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답을 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한 대 맞았으니까는 몇 대 때려야 돼? 내 생각에는 참아라. 그건 이미 득도하신 거고요. 사실은 한 대 맞으면 상식적인 거는 좋아. 두 대도 말고 10대요. 두 대도 말고 한 대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독하게 한 대 때린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양심의 소리와 함께 동시에 울리는 소리는 뭐합니까? 참아라? 무조건 참는 게 답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 그 양심에 따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뜻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신앙의 그걸 신앙의 양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것은 양심의 양심. 목사도 꺼리낌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그 연합회 행사하다 보면 말이에요. 연합회 행사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자금 이렇게 돈 출처가 있잖아요. 제가 어느 물건을 샀어. 연합회를 위해서. 그 샀는데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수증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 없어? 예? 근데 분명히 내가 그것을 샀어. 그런데 보니까 한인타운에 가니까요. 5불 주니까 영수증 책을 팔더라고. 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팔아요. 그 자영업 더 특별한 데 간 게 아니라 영수증 이렇게 팔아요. 그거 그 가게에서 사용하라고. 근데 순간 난 분명히 샀어. 내 양심엔 꺼리낌이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그거 사다가 내가 해가지고 사인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센트까지 정확히 내가 받아내면은 이게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아니 안 주겠다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영수증이 꼭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샀어요. 한 550불인가. 그러니까는 내가 영수증을 5불 주고 사다가 거기다가 550불 딱 써서 딱 제출하면은 되는 거야. 자, 물어볼게요. 하는 게 옳아요? 안 하는 게 옳아요? 하는 게 옳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다 꺼리낌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사왔다는 것과 영수증 책을 내 손으로 썼다는 것이 양심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자꾸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너 괜찮다. 그 네가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 뭐? 근데 자꾸만 거짓말 아니지 않니? 그럼 한쪽에서는 너 거짓말 했는데 내가 무슨 거짓말 했는데 아니 너 그거 영수증 오리지널 아니잖아. 네가 사온 거잖아. 그래서 막 550불 가지고 싸우다가 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치사스럽게 550불 안 받고 만다. 그리고선 포기했어요. 그 왜 포기했을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 내 양심이 한쪽에 꺼리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사소한 예지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거울과 같은 통로를 주셨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마음을 그때 내 마음을 만족시켜도 사람들이 옳다고 막 부추겨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말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엔 여러분들 그래도 누굴 때려야 되겠느냐? 그럼 때려요. 그래도 누구를 미워해야 되겠느냐? 그럼 죽도록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지되 내 뜻을 따라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거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내 부정과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아픈 영혼들을, 우리 육신적인 귀한 영혼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복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배영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부환 집사님이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신방 갔다 왔는데 우리 김부환 집사님이라고 음식을 거의 못 드셔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 속장님들은 속원들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 길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기쁜 주님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팔막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면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모였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영님 집사님에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이시여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병마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주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료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김부환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시여 지금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나온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싸움이 승리의 싸움이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싸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국에는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축복된 라팔막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고통을 주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주님이시여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더욱더 이전보다 힘차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눈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들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